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내용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66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희생제사의 종류, 그러니까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것은 죄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보통 죄라 그러면은 그냥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굉장히 성경에서는 분류도 많고 또 자세하고 또 굉장히 엄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레위기지만은 이게 레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모세오경은 성경의 베이스입니다. 구약의 베이스가 아니고 신구약 전체의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큰 이 뭐죠? 여기에 있는 그 질문들은 그냥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예습하거나 복습할 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라서. 자, 죄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딱 한 단어로만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뭐하고 관련되느냐? 사망하고 관련됐다. 이거는 늘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한 사람 그러면 이제 아담입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들어왔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왔느냐?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사망이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로마 사람들한테다가 이제 선포합니다. 로마인들은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우리가 아담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 상관도 없고, 아니 뭐 그 사람이 짓는 죄하고 우리하고 무슨 뭐 관련성이 있나? 그럴 때 로마서 5장 14절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죄,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사망이 똑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뭐 아담하고 스스로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주장하든 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사망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영어로는 sin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다르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sin. 우리나라는 그냥 죄.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죽음. 밑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올리브 산 위에 있는 무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그 옛날 그 성전산만 보는데 이거는 지금 올리브산, 즉 예루살렘에서 반대편에 바라보고 있는 올리브산이에요. 거기 태반이 이렇게 무덤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합니다. 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무덤 앞에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땅이 좁기 때문에 무덤이 어떻습니까? 거의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아마도 이게 이스라엘은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뭐 장례 문화가 약간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는 매장을 했지만 지금은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으로 이제 바뀝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잡아 먹혔든 어디 빠져 죽었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죽었든지. 왜냐? 다시 다 부활되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부활로.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수많은 무덤들이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맞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죄가 없다 그러면은 안 죽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안 죽죠.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질병이 오고 수많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거슬러 가면 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이거 다 애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제 원리나 또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죄 그러면은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예,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좀 반복해서 한 100번 정도 하면요 이거 애워져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하하 두 개예요. 앞에 자가 똑같잖아요. 애우기 쉽게. 예, 히브리어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 하마르티아에서 하마르티알라지가 나와요. 예, 제론으로 들어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 영어로는 sin. 자,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때 이제 제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하타. 자, 밑에 있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이 단어 속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메네는 수를 세다는 뜻입니다. 수를 세서 두 번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무게를 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무게를 재다. 그러니까 수를 세고 무게를 재어보니까 부족해. 그럼 어떻습니까? 우바르신. 예, 우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바르시는 거면 페레스 쪼개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수를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에서 못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박살 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신이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단어가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거든요. 원래의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이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분 하나님이에요. 이 무게에 도달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금이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죠. 100% 금이 아니면 이건 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 이런 것을 하타라 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면 다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핫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도 말이 돼요. 100% 쏘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관역에서 100% 누가 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게 핫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거는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짓건 뭐 안 짓건 뭐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무게에 도달돼야 돼요. 안 돼요. 이건 다 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마디로 다 죄인이야 이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그런데 놀랍게 그 한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한자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한자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뭐라고 났습니까? 스스로 자자 밑에 고생하다는 뜻이에요. 매울 신자. 신자가 바로 이 고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라면 하면 이 한자가 나오죠. 밑에 맵다. 이게 고생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스스로 고생해. 누가 생각납니까? 가인. 가인. 가인과 아벨 했을 때 가인은 자기의 땅의 농산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이거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죄는 한자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뭐 행위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자, 두 번째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도 있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범법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페사. 놀랍게도 피읍자가 똑같아요.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뭐가 답니까? 딱 중앙선이 그어졌는데 차가 핸들을 틀었어요. 왼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나죠. 대형사고 나죠. 자, 뭔가 선이 있는데 침범해요. 이거는 페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ansgression하고 rebellion. 자, 이걸 범법, 반역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의지적이에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나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랑 좀 한번 해보세요. 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의지를 가지고 뭔가 반역하는 거. 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바로 이 거역이라는 단어가 패사입니다.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의지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네 앞에 있나이다. 같은 죄인데 이 죄 중에 범법은 뭡니까? 의지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시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범법. 뭐 다르게 어떻게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 자, 근데 영어로는 이 개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원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굳이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외우면 더 좋죠.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보고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속성이 이렇구나 하면 더 좋죠. 자, 이게 패사 파라바시스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불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불법한 자들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는 이걸 아본 또는 아온, 헬라어로는 이걸 아노미아라 하는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법이란 뜻입니다. 앞에 아가 붙으면은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로는 이걸 이니코티라 번역을 했죠. 이니코티는 에코티를 붙여서 인을 붙여서 부정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해 이런 뜻입니다. 뭔가에 도달되지 못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이걸 불법이라 번역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14장 20절에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죄의 종류인데 불법이에요. 자, 이 불법은 어떤 거냐면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자,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요. 아까는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안 지켜. 그것도 죄예요. 이런 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외식들이 다 여기 해당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킨 척 하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의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이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바로 이제 원래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타말이에요. 이게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나무가 어떻습니까? 반듯하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반듯하게 올라간다. 이 뜻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원래 여기서 나와요. 짜디크가 똑바로 서다 이런 뜻이에요. 곧다. 그 나무들이 다 곧잖아요. 봐, 여기서 비틀어져. 비틀어지는 걸 뭡니까? 불법.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가 바로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 이 의미가 바른, 똑바른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재판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람들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비틀어졌어. 그러면서도 지킨 척이에요.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막 적극적으로 막 대항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는 척하는 거, 이건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얘기했던 이 죄의 종류 중에 안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어느 정도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이걸 이제 범죄 또는 유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uilty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이거는 헬라어가 이거는 굉장히 의미를 잘 갖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노코스라 합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guilty라 번역했는데 우리나라는 범죄, 유죄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하였을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거 누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때 요셉을 구덩이에 빠칠 때 또는 그 이집트 저기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먹을 때 간청했는데 팔아먹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때 동생이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때 죄를 지었다. 이게 바로 이 히브리어는 아쌈입니다. 이건 뭡니까? 에노코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에는 안이라는 뜻입니다. 에코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가 에노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가 갖고 있어. 무엇을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우리 책임이다 이겁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딱 한 가지, 자백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에노코스, 아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아쌈이 속건죄가 됩니다. 이건 다 배상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자백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들여갖고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바로 아쌈, 에노코스, 영어로는 guilty, 유죄, 범죄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 없겠죠? 다 따라오겠죠? 자, 모든 죄는요 책임과 징벌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은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때 이제 헬라어 단어가 에노코스입니다. 영어로는 guilty가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구 앞이냐가 중요하죠. 누구 앞이냐. 라틴어로는 이걸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죠. 혹시 들어봤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보통 중들도 그 뭡니까? 그 중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럼 스라고 스님. 어쨌든 이분들도 양심이 민감해요. 우리는 고기 먹어도 양심이 막 아유 내가 고기를 먹었어. 소가 불쌍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중들은 우리보다 더 양심 민감해요. 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 소가 불쌍하거든요. 이거는 누구 앞에 양심이 불쌍한 겁니까? 중들은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앞에서 자기 양심을 찌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다 죄인이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시인한 거냐? 아니죠. 시인은 누구 앞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법 앞에서 내가 유죄입니다. 요셉 앞에서 형들이 내가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유죄가 돼야지 다른 거는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과 징벌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내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걸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이 진짜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대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도 이슬람 앞에서 마호메트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죄. 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원형적인 근본적인 죄 하타, 하마르티아. 이거는 모든 속성의 죄를 대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페사, 파라바시스. 이거는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세 번째 아본, 아노미아는 이건 소극적인 범죄예요. 그냥 안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는 척하죠. 자, 이거는 전부 다 아본, 아노미아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쌈, 에노코스는 이게 책임이 있는 죄예요. 자, 다 날려버리세요.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요? 하타. 이 죄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태어나면 다 죄인이에요. 애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이게 바로 하타예요. 존재하는 순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하타입니다. 영어로는 sin.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로마인들은 양심이 괴롭습니까? 예, 세상을 대표했던 로마인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한 겁니다. 자,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29절에서 1장 29절에서 32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인들은 조목조목 제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록이 안 되면요. 그냥 두리뭉실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다 죄인이지 뭐 이거죠. 자, 제가 그냥 뚜렷하게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궁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안 걸리는 거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몇 개 빼고는 다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안 걸리는데 몇 개는 걸린 사람이 있어요. 크고 작고는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근수근 하는 거, 뭐 제가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수근수근 하는 거, 또 뒤에서 헐뜯는 거, 이건 자기도 모르게 해요.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 합니까? 뒷담화한다 그러죠. 다 했어요. 안 하는 척한 사람이 있는데 다 한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 미워하는 거, 이거 본인도 모르게 있어요. 업신여기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한 일들을 꾸미는 거, 부모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어긴 거, 지각이 없는 거, 약속 어기는 거, 애정이 없는 거, 화해하기 어려운 거, 뭐 거의 보면 다 됐네. 예. 여기에요. 딱 하나라도 걸리면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여기 하나도 안 걸린 거 있냐?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뚜렷하게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러니까 죄인이지. 이거 기록한 겁니다. 하나도 걸리면은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 이걸 누구한테 인정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 이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구약의 개념인데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안 걸리다가 걸렸어요. 뭔가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중에 하나를 끌고 와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어디 위에다가요?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 위에다 머리다 안수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안수한 다음에 누가 죽입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요. 내가 끌고 왔어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죽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대표성을 띠니까 그렇죠. 자,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다가 어떤 뜻이냐? 전가란 뜻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에 이건 다 한자예요. 우리나라 단어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보통 왜 책임을 나한테 전가해? 쓰잖아요. 아니 왜 당신 죄를 나한테 전가해? 이거 하잖아요. 이때 전가. 안수는 어떤 의미냐? 내가 이 짐승, 염소, 양이나 이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일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수하면은 내 죄가 이렇게 타고 넘어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에 대한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오해한 그룹이 누구냐? 이게 박옥수 목사입니다. 박옥수 목사. 내가 안수를 하니까 내 죄가 일로 타고 넘어가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안 죽게 돼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에 대한 징벌, 책임이 넘어갔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사실 안 없어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일로 넘어갔다는 뜻이 전가지 내 죄가 죄가 뭐 눈에 보입니까?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일로 넘어가요?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여기 있는데 일로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죄가 없네?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있다 그래? 그럼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침례하고 예수님의 침례는 다릅니다. 이 침례 요한은요, 침례 요한 자체가 레이지파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사실 뭘로 부르셨어요? 예수님한테 침례 주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때 사실 전가가 된 거예요. 왜? 죄에 대한 징벌이 전가가 된 거죠. 이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침례 요한도 알아요. 아니 내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줌으로써 예수님한테 죄가 또는 징벌이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책임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징벌이 어디서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레이기예요. 지금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냥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말씀으로 끝내죠. 그래 알았어. 너희들 죄를 다 사하노라.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요 말로 안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왜 황소가 필요하고 왜 양이 필요하고 염소가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합니까? 대신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 대신을 죄의 책임을 대신 전가해서 받을 수 있는 재물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황소, 양, 염소. 자,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초식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대세김비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굽이, 발이 갈라져 있어요. 자, 말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래서 안 돼요. 돼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돼지만 먹고 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뭐예요? 대세김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이 안 돼요. 무슨 동물이 선하게 뭐 이게 죄를 짓고 안 짓고 무슨 동물이 그런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동물만 대신할 수 있도록 죄가 전가될 수 있도록 이 동물만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레게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자, 비둘기는 왜 이게 정결합니까? 원래 비둘기는요 곡식만 먹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둘기는 벌레를 안 잡아먹어요. 벌레 잡아먹는 비둘기 봤습니까? 그 비둘기는요 타락한 비둘기예요. 절대로 안 먹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옛날 그 한강변 가니까 세상에 비둘기가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야, 세상이 이제 끝났구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비둘기는요 새끼를 먹일 때도 뭘 먹입니까? 피존 밀크를 먹여요. 비둘기 속에 있는 우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것만 먹기 때문에 비둘기만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딱 이 네 가지 동물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됐다. 뭐 합니까? 대속이 되는 거예요. 얘를 죽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제 황소가 필요하겠죠. 황소 머리에다가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죽여요. 어떻게 죽이는지는 잘 안 나왔지만 뭐 망치로 죽이든지 아니면 찔러 죽이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여요. 그러면 얘가 내 대신에 죽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해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제 속죄의 값은 다 이루어졌다. 이제 마지막 증표까지 남깁니다. 그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상처입니다. 손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
발의 상처. 이거는 속죄가 끝났다는 증표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보는 순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끝났구나. 그러고 싶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뭡니까? 손에 있는 상처,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이요, 영속이랍니다. 영속. 자, 이 그림자가 레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레이기를 했느냐? 그 일을 주로 누가 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대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레이기는 복잡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지금 누구 들으라고요? 우리 들으라고.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단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는 눈이 없잖아요. 이걸 보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죄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의 앞에까지 왔어요. 천국의 문 앞에까지 왔어요. 못 들어가는 그런 민족이 됐던 겁니다. 자, 오늘은 66장에서 70장까지입니다. 자, 다음 장은 몇 장이라고요? 71페이지에서 장이란다.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 희생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죄 네 가지 종류를 살펴보고 또 대신과 대속 이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걸리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 뭐 죄인이라고 떠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